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항상 감사의 찬송과 박수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오리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어저께 나오리나 어저께 나오리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박수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화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아멘.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집에 오리 어저께 나오리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 나오리나 어저께 나오리나요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모습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리.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내가 주를 의지하니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듣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또 주님의 돌보심만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말씀 되시는 주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것처럼 또 서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과 저녁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신음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수님의 가정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 새로운 생활 방식의 가정, 새로운 생활 방식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28편을 좀 잘 이해하려면 127편과 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시편 우리 127편 우리 1절과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늦게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지도다. 127편과 128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27편에 보면 우리가 좀 의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1절의 집입니다. 우리가 집을 참 많이 의지해요. 집을 참 많이 의지하고요. 또 한 가지 의지하는 게 뒤에 보면 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집과 성,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성은 견고히 쌓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히 쌓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의지하고 내 성을 의지하는 거지요. 또 의지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왜 의지하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죠?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 파수꾼을 또 의지합니다.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127편 1절에 수고가 있어요. 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수고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절만 놓고 보면 127편 1절에 내가 의지하는 것, 집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며 또 얼마나 바라며 사는지 모릅니다. 집은 업적이죠. 집은 업적이에요. 성도 업적이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더니 집을 얻었다. 또 그 집이 나의 성이 되는 거죠. 다 이룬 것처럼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이죠. 파수꾼은 안전이에요.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으니 이 파수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파수꾼은 안전이 됩니다. 수고의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고는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집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헛되다 말하고 2절에 보니까 또 헛되다 말하는 1, 2절에 헛되다가 3번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뭐가 헛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집, 성, 파수꾼 그리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왜 헛되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집과 성을 업적으로 삼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어떤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가정만, 자기 자신의 자녀만, 자기 자신의 교회만, 자기 자신의 나라만 생각하는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이 있고 그리고 내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헛됨에 빠지냐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헛됨에 빠져요. 내가 이 4가지가 있으니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면 언제나 나의 이 착한 이 우상에 빠진다는 거죠. 이 착한 우상에 빠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평가만 합니다. 다 판단만 합니다. 난 이렇게 착한데, 난 이렇게 집을 사고 성을 사고 파수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뭐해?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판단만 해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지만 자기 속으로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네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네가 좀 열심을 안 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를 것 같죠? 대화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대화 중에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온라인으로, 어제도 제가 순장반 시간에 얘기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을 간증하거나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다 틀렸다고 말해요.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면에서 모이고 또 대면에서 함께하고 공동체 다락방에서 함께하고 훈련으로 함께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주일 오후가 되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6.25 난리예요. 교회가 난립니다. 갈 공간도 없어요. 이거 어디를 가야 되지? 자기 방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그냥 계속 로비에만 또 있을 수 없잖아요. 로비는 만나는 사람들만 또 인사해야 되고 다 아는 체 어디 방에 들어가서 꽉 차 있는 거죠. 그 아이들 로비와 이 옥상과 뭐 전층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안전에 위험은 있지만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안전에 좀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난리치는 곳에 함께 해야 될까? 다락방만 보십시오. 다락방만 보더라도 방방마다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또 그리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려면 아이 집에 있는 게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그냥 하는 게 편하겠다, 더 집중되고 더 내가 말씀을 더 깨달아 아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 예배드릴 때에도 이런 하나님, 또 내가 공동체에 있을 때도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의식 속에 의에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을 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1절 2절에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접속사로서 앞에 모든 것을 받습니다. 1, 2절에 헛되다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뜬금없는 결론이에요. 갑자기 막 집, 성, 파수꾼, 수고의 떡 헛되다 얘기해 놓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을.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걸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본문만이 진리예요. 어떻게 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본문만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잠을 자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잠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왜 죽음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죽음이 복이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왜 성경은 죽음이 복이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요, 성경은 잠잔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잠을 잔다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잠잔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실 때 그를 잠들게 하셨거든요. 그를 잠들게 했어요.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들게 하셨어요. 그 잠들게 하심으로 여자가, 그래서 한 가정이, 한 부부가 탄생한 거죠.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3장인가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헛되다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너가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둘째 아담이라고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 이 복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근심 염려 없어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헛되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복되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라 자식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 5절에 보니까 복되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 4절은 뒤에 반복되니까 빼고요. 5절에 보니까 뭐가 복되냐면 원수와 담판할 때, 어디에서? 성문에서.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요, 성문에서 재판장이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서 재판장이 앉아 재판을 했다고. 성문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빗대어 말하는 게, 너희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다. 어떤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지금 127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 분위기를 보면 이게 하나도 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이 복되고 성이 복되고 그냥 내가 파수꾼이 있는 게 복되고 수고의 떡이 복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분위기만 그럴 줄 믿습니다. 분위기만.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8편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28편. 자, 128편 연결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제가 늘 설명드렸죠. 경외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하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앞에 두렵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세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고 말하죠.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죠. 내가 무언가에 약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복된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부부로 만나기 전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잠잘 때 이상한 거 연애할 때 같이 자면 안 되죠. 신혼 초로 얘기할게요. 신혼 초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신혼 초에서 아내를 잠자는 모습 볼 때 어때요? 남편의 잠자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사랑스럽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스럽다고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는 모습이 그죠? 자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근데 우리가 이게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중간에 뭔가를 더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될 분위기라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해요. 두 번도 해요. 한 달은 해요. 1년은 해요. 아니 한 10년 정도는 해요. 10년도 어렵나요?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8살, 8년 됐잖아요. 8년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집이 좋고 성이 좋고 파수꾼이 좋고 왜 이런 수고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잠깐 이러는 거야. 아니요. 건강 좋으면요 더 나가 잘 놀아요. 더 나가 잘 논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랑하는 것.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왜 복일까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게 왜 복이냐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모두가 다 수고해요. 다 수고한다고요. 우리 집사님 내 자녀 키우시지만 둘을 키우는 우리 자녀도요 다 같이 수고한다고요. 물론 그 강약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수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수고하는 거예요. 다 수고하잖아요. 직장에서 직급은 다 달라도 뭐예요? 다 수고해요. 직장의 상사만 수고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신입사원도 뭐예요? 그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수고한 대로 다 어떤가요? 내가 자녀를 수고해서 그 자녀를 키웠는데 정말 내가 수고한 만큼 모든 걸 얻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한 거에 있어서 대부분 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이 말하는 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된 것이다. 정말 저는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아멘인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모든 교회가 수고 안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 안 하는 교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 안 하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 안 하는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강약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수고한 대로 얻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복이다고 얻는 거죠.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정말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자꾸 크기와 자꾸 숫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와 숫자를 보면 그 크기와 숫자를 통해서 나보다 더 미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수고한 줄 착각해요. 내가 더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건물과 더 큰 숫자와 더 큰 모든 걸 맡기셨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작은 교회, 지금도 지하에서 몇 명을 데리고 예배하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는 수고하지 않으니까, 너는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제할 기회가 생겨서 교제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제할 때 정말 숫자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훨씬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작은 교회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숫자나 건물이나 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크기구나. 하나님의 크기가 바로 행복을 좌우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크기를 뛰어넘는다면 그 크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면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복이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적어서 이게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열정 없는 것, 저는 그걸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은 동일하죠. 100명이 있을 때와 1000명이 있을 때의 열정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는 거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경외하면서 내 수고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몇 가지가 또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요. 아내에 대해서 복을 줍니다. 포도나무다. 클로버 모임하시는 리더분들이요, 저에게 요즘은 뜸한데 한참 클로버가 막 뜨거울 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사모님에게 꽃 선물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클로버 모임의 숙제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그래서 그걸 막 저한테 점검했어요. 꽃 선물하셨습니까? 좀 아직 선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빨리 하셔야 됩니다. 꽃 선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내예요. 내가 아내인데 꽃을 선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오늘 3절에 포도나무를 받는 게 좋습니까? 잠옷을 다 우리는요 꽃을 받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꽃이 아니래요. 아멘. 저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포도나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아내를 꽃으로 봐요.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인가? 꽃은 시들어요. 꽃은 화려할 때는 가까이에 두고 예쁘다고 말하지만 꽃은 시들어요. 시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거든요. 꽃은 버리게 돼요. 자녀를 키우느라, 남편을 돌보느라, 그리고 정말
남들은 시간 될 때 막 다른 걸로 살도 빼고 성형도 하고 막 예뻐지는데 교회 일을 하느라 똥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고 막 그런 몸매가 망가지는 것, 그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자를 택할 거예요. 꽃처럼 예쁜 여자. 하지만 말씀은요, 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아내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가 열려요. 포도 알잖아요. 한 송이에 많은 열매들이 붙어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특별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더 많은 열매. 그 더 많은 열매가 저는 어떤 열매일까? 뭐 자녀에 대한, 뭐 어떤 진로에 대한, 가정의 평안함,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열매하면 성경에서 가장 생각나는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인 거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뭐예요? 집 안에 포도나무인 아내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래요. 복에 대해서 말해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절제. 하마터면 제 실력이 들통날 뻔했어요. 순서는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9가지는 했어요. 9가지는 했어요. 이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요? 남편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성경은 아내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로서 그 위치 가정에서 감당할 때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 이게 복이다. 아내들이요. 꽃이 아니라 포도나무. 남편들이요. 저기 2분 세 분, 4분, 5분. 또 온라인 저녁에 예배드리는 분들 포도나무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포도나무를. 근데 아내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나의 정체성만 가지면 돼. 당신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싫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다. 아내는. 자, 자녀를 보세요. 자녀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은 감람나무래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잘 자라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아요. 어떤 나무는요 7년 동안, 어떤 나무는 한 10년 넘게 자라질 않아요. 심지어 15년이 넘게 열매도 없는 나무도 있대요. 열매도 없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당장의 어떤 열매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더디고 느리고 막 속 터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복이 되냐면 자녀는 감람나무다. 늦게 자랄 수 있다. 늦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7년, 10년, 15년, 20년, 아니 너 평생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가능성, 이걸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위축돼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막 자녀들이 막 활발하고 막 통제가 안 되고 난리치지만 자녀들은요 그 안에서요 엄청난 눈치를 보고 있고요. 자녀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 말 한마디에, 엄마 말 한마디에 주눅드는 아이들의 표정 보십니까? 물론 통제 안 된 아이도 문제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의 상의 자녀를 바라볼 때 감람나무처럼 바라봐야 된다고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은 너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이 가능성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저와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45살이에요. 지금 47 되셨겠네요. 47 되셨는데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한 40 중반이 넘도록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말 한마디 정말 더 조심하게 된다. 특히 어떤 말이요? 자녀에 관련된 말들. 이 말들을 자기는 더 조심하게 된대요. 왜? 자녀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제게 들어왔냐면 그게 정말 이분에게 힘들 텐데 상처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 어려운 기도 제목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조차 배려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정말 자녀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녀 없는 가정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괜찮아. 자녀 없으면 어때? 요즘 자녀 없어도 잘 살면 돼. 부부끼리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돼가지고 잠깐 멈추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이제 어제 성별을 이렇게 구분한 교육자가 한 명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아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성별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마음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성별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줬어요. 둘째도 기대했는데 둘째도 성별을 제가 원하는 성별을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그렇다고 두 아들 사랑한다? 절대 미워하는 건 아니야. 아빠의 마음에 그랬다는 거지 절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별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제가 원하는 성별은 이거였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감하죠. 맞아, 그럴 수 있다. 원할 수 있다. 나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감람나무로 봤을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만 특히 더 좀 떨어질 때 답답하잖아요. 빨리 컸으면 좋겠고 좀 빨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부모의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철아, 너희 두 자녀는 감람나무야. 때가 되면 내가 세우리라. 때가 되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죠. 걸어가라는 거.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것들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손이 수고한 대로, 그죠? 그 당시 문화는 남자들이 좀 일하는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물론 모두가 다 일하는 문화지만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이 있대요. 이건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남편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또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한방. 수고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고 주식을 하고 또 뭘 하죠? 카지노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한방.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방.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신앙의 만남과 성장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하나님 만났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런 고백만 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면 충분해요. 알아요. 예배면 충분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장하는 게 힘들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건 있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만, 어떤 교회는 훈련만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와 훈련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진정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또 교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구약의 요셉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한 여인이 유혹을 해도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경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여인을 그 여인이 유혹했잖아요. 맨날 허벅지 들고 막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청년의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그걸 피하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였는데 피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뭐죠? 그 남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겼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남편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죄를 짓지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든 걸 준 건 주인인데 그 주인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7편과 128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생활 방식의 가정을 좀 다시 좀 세워가면 좋겠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의 가치관이 좀 변화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없는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우리 생명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평화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기억하며 나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고백을 우리 앞에 드리길 원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나의 성이 무엇이며 집이 무엇이며 나의 수고가 무엇이며 나의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그걸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주님만 경외하는 가정 정말 손이 수고하는 대로 포도나무의 아내 감람나무의 놀라운 자녀들로 다시 한번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가정으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 안에 집이 무엇이며 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 있는 파수꾼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수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험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업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성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안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수고하며 버릇을 잡념하여 손을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나와병과 온도와 절대 오래 참음과 충동과 자비와 양손을 우리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내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한 사람에게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믿음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지라도 하나님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늘이 없었다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 놀랍게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평화 안에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위로 부들 올라온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하며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생활 방식에 우리의 가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의 가정의 생활 방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128편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 믿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계속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삶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면 못 구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고는 가져 나아갑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가정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신앙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도시를 역전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환우들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이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가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담아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 먼저 홍선희 집사님의 차녀, 장녀, 예은이, 하은이 뇌전증과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영애 집사님의 장남 상욱이 다한증과 콜린성 두드러기 완치를 위하여, 우리 김세영 성도님 임신 중이신데 무릎 통증을 위해서, 또 김경아 B 집사님 목 디스크 치료와 팔꿈치 다리 저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고은 집사님 손가락 근육 수술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강숙희 집사님 쇄골에 있는 물혹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또 욕실 청소하다가 넘어지셨는데 모든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의 모친 김현정 집사님 자궁 림프절 수술 후에 다리 부종과 후유증, 또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또 권지혜 집사님의 모친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 골절 수술 없이 회복하도록, 한지은 집사님의 부친 한성재 장로님 좌측 무릎 연골 수술한 부분 완전한 회복, 홍성표 성도님 김은집 성도님 부부신데요, 대장암 또 위암 완치와 건강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급 집사님의 부친 남성현님 교통사고 후유증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이 뇌진탕과 어지럼증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 우리 엄지연 집사님의 부친 엄종갑 집사님이 신부전으로 스텐트 시술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산에 우리 엄지연 집사 내려가서 간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또 어머니까지 편찮으십니다. 엄지연 집사님 또 언니들이 간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아버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해골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보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깨 뼈가부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한쪽으로 눈을 누르고 완전한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부족한 모든 상황 모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만과 위함 치유 후에 하나님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바라보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뜨거 어지럽지만 이제 땅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오주시고 달려가지고 기회를 우리게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영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는 자들을 모시게 지내 올려라 주시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드림 새벽 흘러 중보기도 훈련생 성장반 과정의 1:1 양육 주일 제자반 순장반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며 길라잡이 성경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이,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순장님들의 섬김을 통해 순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순장들이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준비하는 더원 패밀리 온 사랑한 데이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6월 6일에 있는 더원 온가족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며 당일 날씨와 안전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8월 16일, 22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캄보디아 땅 가운데에 녹여내고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넓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과 여기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가 되고 되어주시옵소서. 동역자로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자와 운영의 손장 부장 모든 성김의 분들이 날마다 동역으로 충만하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향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락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닮아가게 하시며 말씀하는 오늘의 나라과 하나님의 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만나게 하시고 VIP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운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가지게 하시며 오늘 가정의 나를
예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하나님의 합당한 미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에 놀라운 이들이 아버지여 할머니야와 구한다와 하나님과 우리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연애가 영광하는 믿으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 지경을 넓혀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직장, 귀한 학교, 귀한 도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VIP를 작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일에 작정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초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VIP 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주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긋나 있는 것들, 틀어져 있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이 가정의 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가정마다 주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 지켜주시되 또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